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오병이어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 몰려온 사람들의 궁극적인 이유는 복음 때문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오는 이유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혹은 그 구원의 확신이나 아니면 진짜 예수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늘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대화할 때마다 많이 드리는 얘기지만 신 앞에 솔직한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응답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들은 응답 받습니다. 본인이 못난 만큼, 본인이 잘난 만큼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안타깝게 그걸 못해요. 이 5,000명은 병도 낫고 먹을 것도 얻어먹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신 앞에 솔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병나러 왔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는 배고파서 왔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 제자들이 웅성웅성 됐겠죠. 괜히 제자들이 밥 주려고 그랬겠어요. 배고픈데 밥 안 줘요?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집회하다 보면 이렇게 왜 이렇게 오래 길게 해요? 뭐 먹고 해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런 솔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오히려 진짜 역사가 안 되는 교회는 가식적인 교회입니다. 진짜로 배고픈데, 진짜로 병 낫고 싶은데 그거 기도하지 않고 그냥 허례허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영광, 뭐 이런 말만, 그건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지도 않으시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본문이기도 하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 그 무서운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알고 있지만, 그들의 결실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열심내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전 정화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전 정화할 때도 아주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 동물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성전을 삼켰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심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겁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감사하면 감사한다, 화나면 화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수님, 제가 이제 주임 교수님이셨는데 이덕지 교수님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내고 이제 자기는 은퇴를 하시겠대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책을 하나 내셨어요. 책이 참 좋아요. 유일하게 이분 자전적인 글은 아마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본인은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내년 2월에 은퇴하시는데, 은퇴라는 말의 원래 정식은 퇴은이라고 해야 정확한 거라고 그러네요. 은퇴가 뭐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한자어로 은퇴는 그 은둔할 은자에다가 퇴거할 퇴자를 쓴대요. 그러니까 은퇴하면 뒤로 물러나서 은둔하는 것, 그것이 은퇴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은퇴가 뭔지 보여줄게 그러시더라고요. 어디로 잠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글을 하나 썼는데, 과거에 사라졌던 한 선배를 만난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할게요. 굉장히 똑똑했대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부목사를 하던 그 시기에 병이었는데 감경환가 하여튼 뭐 그래서 몸에 많이 상했나 봐요. 이제 목회를 내려놔야 될 텀이 돼서 부목사를 하다가 이제 2, 3년밖에 못 산다고 그래서 이제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후로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교수님이 되고 나서 여기저기 강의를 다니잖아요. 강의를 다니다가 우연찮게 멕시코라는 나라를 가게 됐는데, 멕시코에 갔다가 그 익숙한 이름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선배가 여기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선배 얘기를 들어보니 그분이 그쪽으로 오게 된 것도 기이한 일이더라고요. 멕시코에서 이제 이민사회에 오면은 사람들은 외롭고 힘드니까 교회들을 많이 찾잖아요. 근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가 하나님 때문에 덕을 세워가야 되는데 사람들 때문에 서로 나뉘게 되잖아요. 근데 저 안타까운 건 목사님들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서 젊은 사람 몇 명이 한 20, 30명이 모여서 진짜 예쁜 교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성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한계가 느껴지는지라.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한국에서 좋은 목사님 한 분 좀 모시고 오면 안 될까? 그리고 이제 고민하던 차에 우연찮게 이제 그 목사님을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소개받고 나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지병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죠. 서로 간에 갈등이 된 겁니다. 이거 뭐 데리고 왔다가 돌아가시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건데 이분을 모시고 오는 게 낫냐.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몇몇이 이제는 소위 말해서 목사님을 인터뷰를 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눈빛이 살아있더래요. 눈빛이. 몸은 노쇠해 있는데, 몸은 쇠약해 있는데 눈빛이 이분 말씀은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가시더라도 우리와 이따가 한번 가시면 어떻겠냐고. 그러고서 그 병자를 모셔다가 예배를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소위 말하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 그냥 말씀 전할 때마다 막 사자우였나 봐요. 그분 입장도 그랬겠죠.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니 이 복음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진짜 순도 높은 복음만 막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상가를 하나 빌렸는데 상가가 몇 개월 만에 가득 차고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한 200명인가가 모였는데 한 개가 와서 성전 짓자고.
근데 뭐 이민사회에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우리가 자꾸 돈으로 판단하냐,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그 기도회를 하는 일주일 동안 그때 당시에 부지로 사기로 했던 그 땅값에 대한 헌금이 작정이 됐고 완납이 됐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게 됐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참 알 수 없는 게 그 성전을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 그 해에 봉헌 드리기 전에 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이상해요.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분이 봉헌은 못하고 성전만 지어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도 멕시코에서는 가장 큰 한인교회가 돼서 한 1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해 있다고 합니다. 비로소 그때 가서 2, 3년 바짝 목회하고 돌아가셨으니 선배들도 후배들도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근데 누구는 알았을까요? 누가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병이어가 아름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큰 무리가 오는 걸 보고 예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까? 라고 물어봤더니 빌립이 7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 생각이 뭐예요? 조금씩 나눠줘도. 근데 예수께서 하신 일은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대요. 적게 나눈 게 아니래요. 크게 나누는데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갖고 싶은 만큼 넉넉하게 먹으라고 그랬대요. 모자랐을까요? 남았을까요? 남았죠. 1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배불렀대요. 남을 정도가 아니라 너무 배가 불렀대요. 그런데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왜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왜 버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나라가요 경제가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잖아요. 1960년대 때 100달러 GNP 지금 3만 달러가 넘는 데죠. 3만 1천, 3만 5천까지도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지난번 이제 TV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1960년대에도 못 산다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못 산다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경제학자가 아주 재미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축을 해서 개인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축을 하고 돈은 많아졌는데 가져야 될 사람들이 각 개인에게 돌아가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돈은 많아졌는데 그럼 그 돈이 다 어디 갔냐는 거죠.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봤대요. 첫 번째는 개인에게 갈 그 돈은 없어졌으니 개인이 가진 건 아닌 건 맞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정부가 가져갔던가 기업이 가져갔던가. 근데 보니까 정부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가져간 건 아닌 게 맞아요. 그럼 하나 남았는데 그게 바로 기업이 가져갔다는 얘기죠. 원래 기업이 돈을 벌면 기업은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투자를 해줘야 되냐면 각 개인들에게. 투자한다는 얘기는 첫째는 그들에게 인건비로 나눠주던가 아니면 그들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돈 꾸기도 없고 기업이 은행에서 돈 꾸기도 힘들고 정부에서는 자꾸 뭘 규제를 해서 돈을 안 꺼주니까 자기들이 번 돈을 자기들이 축적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축을 많이 하는 곳이 바로 기업이랍니다. 원래는 개인이 저축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심지어는 기업이 쌓아놓은 재산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약 100조 정도가 된대요. 사실은 그 돈을
그 작은 비정규직이라는 사람들한테 풀어줘야 되는 거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쌓아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려워지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다는 핑계죠. 뭐가 문제일까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아직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왜 거두라고 그랬을까요? 왜 남은 것을 각자 가져가라고 하지 말았을까요? 만약 남았으면 알아서 나눠 가자라고 하면 싸움 났을 거예요. 아무리 배불러도요,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렇게 배부른데도 싸가라면 바리바리 다 싸가요. 그리고 집에서 냉장고에 다 썩어서 버려도 내 집에 쌓아놔야 되는 그 이상한 습관들이 있어요. 주께서 아셨던 거죠. 사적으로 나눠줘 봐야 이게 다 병들게 할 거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참 재미난 건요. 거두고 남은 것을 12바구니가 됐는데 그 12바구니를 짐 싸들듯이 제자들이 싸들고 다녔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딘가는 흘러갔겠죠. 내가 가져야 될 것과 우리의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것이 뭔지, 우리의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배부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그게 없는 거죠. 간디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눔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 말이 맞겠지요. 김동호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줬대요. 그냥 수의하시던 분이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그래서 아파트 한 채를 남겨주고 갔는데 천하에 행복하더래요. 나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도 먹고 살 돈 생겨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더래요. 그게 네 거냐 그러시더래요. 그 생각해보니까 내 건 아닌 것 같더래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물려줄 때 나에게 준 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주었으니까. 그래서 6분의 1로 나눴대. 애들 거, 뭐 자기 부인 거, 내 거, 약간 6등분을 다 해서 이 아파트는 나중에 6등분해서 나눠 가질 거다 그랬대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각서 쓰게 했대요. 더 가지도 말고 덜 가지도 말고. 그러고 나서 다음날 또 기도하는데 한마디가 더 들리더래요. 뭐라고 들렸을까요? 내 건 그러시더래요. 니들만 갖냐? 나도 줘야지. 그거 니들이 준 거냐? 내가 준 건데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자식들 다 불러갖고 7등분 했답니다. 정확하게 세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세마시고 내 것 가져가시고 우리 것 가져가시면 모두가 배부를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대한민국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갔어요. 지금까지. 이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을 오늘 주신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것도 이제는 좀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으로 행복한 나라, 우리 것으로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것이 남의 주머니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내게 아니라고 주께서 얘기하십니다. 그건 널 준 거는 나누라 준 거지 너 가지라 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때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내 것 다 주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병이어를 보니 적게 나눠준 거 아니었습니다. 배부르게 나눠줬지. 한 사람도 배고프게 나눠준 거 없습니다. 다 배부르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버리지 말고 거두라 하십니다. 그리고 거둔 것이 12바구니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이 가져가야 될 것이 있고 함께 나눠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내 것이라 주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젠 같이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